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와 신앙을 떠난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숫자가 줍니다. 매년마다 우리 지금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지금 이제 예전에 800만 명, 850만 명 정도 될 때 지금은 450만 정도. 그 중에 교회를 또 정성스럽게 잘 다니는 사람 그 중에 한 80%,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목회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가 안 돼서 이런 다 어떤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교회 신앙 이유가 뭐냐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윌리엄 그레스라는 사람, 유명한 상담가요 심리학자인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생존의 욕구예요. 두 번째는 생존의 욕구가 아시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좋은데 좋은 집에서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정 욕구예요. 그 자기들의 일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냥 최소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생존 욕구가 해결이 돼야 인정 욕구를 원하게 되고 인정 욕구가 해결이 되면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소속의 욕구가 또한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삶이 조금 안정되면 사람이 이때부터는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재밌게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저 즐겁고 재밌게 살기를 원하는 이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즐거움의 욕구를 또한 넘어서면 사람들이 자유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타치받지 않고 아니 마음의 어떤 묶임과 버스의 부담 없이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자유의 욕구가 강해진다고 그래요. 이러한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손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이 욕구를 어디에 갖고 와요? 주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욕구를 좀 이루어 주시기를, 이 욕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주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 이유가 생긴 김에 이참에 그냥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참에 교회를 나가거나 아예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과 이별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도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이별하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지 심지어는 삶 속에서는 이미 주님과 조용히 이별 중에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아직 못 박듯이 말씀을 해요. 16절을 보셔요.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구와 그 작은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우리 좀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죠. 실은 이 단어의 뜻은 욕망, 욕구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아예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육체의 바람은요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은 육체의 욕심, 욕구를 거스리다 못해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와 성령께서 서로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어. 아니 육체의 욕구를 이루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한테 성령은 자꾸 이걸 거슬려서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령님을 외면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지고 채워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진 거예요. 성도들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서 육체의 성령을 외면하고 살면 성령님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만 믿는 자들 속에서 무언가 걸려요. 뭔가 띄엄띄엄 우리 성령에 뭔가 찔림이 있어요. 속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약간 괴롭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게 되면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아주 드러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떨린다든가 가슴이 막 메어진다든가 가슴이 막 불덩이같이 된다든가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가 돼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도장 찍히듯 우리 속에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 딱 찍힌 것처럼 도장 찍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인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대. 18절 말씀대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여기서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게로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데 육체의 욕구를 이루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자꾸만 성령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요.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주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께로 가면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도록 성령은 아주 일관되게 역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우리 안에서 인치신 듯 계시면서 일관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은 크게 네 가지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책망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만 떠나고 예수님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니까 우리를 막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끌어가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은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가면 네 번째로 우리로 주님을 따라 잘 살도록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주님을 잘 알리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시종일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요. 그래서요,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자꾸 거슬러 가요. 성령님은요, 육체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를요, 변함없이 주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요, 주님을 따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동안 계속 주님께 뭘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아직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막히고 안 되는 우리의 욕구를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다 자기 육체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어쨌든 주님께 이거 이루어달라고, 육체의 욕구를 좀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먹고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요. 노력하면 돼요. 힘쓰고 애쓰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성공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뭔가 성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즐거움도 누려봅니다.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충분하게 누리며 산다,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누려질 만큼, 만족스러울 만큼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느 하나가 안 돼요. 어느 한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2개, 3가지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인정은 받지를 못해요. 인정도 못 받죠. 소속도 안 되죠. 이건 즐거움의 욕구를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안 되죠. 이건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눈, 딸 보면. 여러분 몸이 병이 들어보세요. 몸이 병이 들면
다 무너져요. 우리의 욕구 자체가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던 육체의 욕구가 다 깨집니다.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병 한 번 걸려보면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뭘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안 되는 막힌 육체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욕구를 이뤄달라고 엎드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강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의 명령까지 막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라고 엎드렸더니 성령은 이때 오히려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의 죄가 막 깨달아져서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게 주님의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해 문을 열라고 주님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너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고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낮에 거리를 거는데 어떻게나 뜨겁고 더운지 그래도 그늘에 가니까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바람이 부니까 그래도 조금 시원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이 이러셔요. 이때 바람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태양빛 같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조그만 바람처럼 우리를 좀 시원하게 하는 우리에게 뭔가 주의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반대로 육체의 욕망도 강해져요. 육체의 욕구도 더욱 강렬해져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누구든 채워주기를 바라요. 어떤 곳이든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면 그곳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신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이때 육체의 욕구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더 강렬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 육체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길을 찾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래도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무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들을 찾는 거예요. 왜? 빨리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거짓 능력을 소유했다고 하는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막 전국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육체의 욕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는 성령의 바람, 이걸 너무나 쉽게 해납니다. 성령의 바람을 너무 쉽게. 여러분 솔솔 부는 바람, 때 앞에서 솔솔 부는 바람이 좋습니까? 집에 들어와 에어컨 켜놓고 있는 게 시원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빨리 집에 들어와 에어컨을 켜겠죠. 선풍기라도 켜게 될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의 육체의 욕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은근히 원망도 들어요. 불평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나의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 안에 그것이 누구든 쉽게 거기에 빨리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되면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기회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술이나 그냥 쾌락적인 길을 찾아서 그걸 통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내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족하고 갈급하고 곤란한 가난한 이 육체의 욕구를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술이라도 잠깐 쾌락적인 일이라도 통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또 다른 행복, 이 또 다른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가는 기회를 많은 성도들이 놓치게 됩니다. 이때가 참 좋은 기회인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여기서 다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김경일과 유한옥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걸 보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부모와의 전적인 보호와 양육 속에서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부모가 해결해 주죠. 생존의 욕구를 해결해 줘요. 좀 더 좋은 부모는 생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인정의 욕구도 막 채워줍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도 잘했다 박수치고 너무나 이뻐해요. 진심으로 이뻐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용정의 욕구도 채워지고 결국은 죄송해요. 아기 괜찮아. 어느 정도 소속의 욕구도 채워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커요. 아이들이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즐거움의 욕구를 위해 아이들은 막 뛰쳐나갑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아이들은 인정의 욕구도 좀 채워주기를 원해서 삶을 향해, 인생을 향해 세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넘어지기도 해요. 이때 부딪히기도 해요. 이러면서 깨지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안 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서 좌절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걸 작은 좌절이라 그래요. 큰 제주도 좌절이 아니에요. 어이들이 만나는 좌절이 뭐 크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큰 좌절인 거예요. 실은. 어쨌든 이런 좌절을 겪을 때 이때 부모가요, 너무나 쉽게 간섭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해결해주고 쉽게 일으켜주고 쉽게 채워주면 이 아이는 그 좌절감을 홀로 해결하고 홀로 일어서고 홀로 독립하고 자신을 세우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립심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은 이 좌절의 순간 아이들은요, 이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일어서려면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욕구를 이루어주려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적당히 받고 나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줘요. 사람들을 받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부모가 차단해요. 과잉 보호로 말이에요. 부모가 과잉으로 보호하고 과잉으로 채워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눈을 뜨는 건데, 세상을 향해 눈을 뜬다는 것은 사람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 말이에요. 내 주위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상처도 입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같이 상과 어울리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적절한 좌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겪는 좌절이, 이 좌절을 잘 딛고 일어날 때 이걸 적절한 좌절이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좌절을 통해 일어나도록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잘 지켜봐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주고, 그리고 계속 이 아이가 홀로 서주는 것을, 그 좌절을 겪고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좌절을 많은 부모들이 차단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부모, 이 엄마 품에서 잠을 잔다든가, 뭐 아직도 기저귀를 못 댔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심리 상담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신앙의 세계에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존의 욕구를 갖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면 됐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에 터지면 이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먹고 살 것도 안 될 때는 거예요. 인정도 욕구, 이건 소수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막히게 되면 우리는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려는 거예요. 안 되고 막힌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때 바람을 일으키시듯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거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눈물이 나게 하시거나 마음이 아프게 하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이 열려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성령께서 이때 우리의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중요합니다. 나의 지금 깨지고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욕구와 바람을 이제 뒤로 하고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하게 될 때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도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참 엎드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게 주님께서 육체의 욕구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좌절의 순간에 뭐라고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 앞에 은혜의 그릇을 열어놓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이때 성령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제 기어이 주님 앞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제 성령께서 막 더 뜨겁게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막 들리게 하세요. 이제 주의 감동이, 주의 명령이,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막 생각납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때 세상의 악한 마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길을 막 보여줍니다. 이 마귀들은 속삭여요. 사람을 찾아보라고, 세상 길을 찾아보라고, 세상에 좋은 도구가 있다고요. 세상에 좋은 매체가 있고 철학이 있고 강의가 있고 강사가 있고 이런 미신과 우상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요. 쾌락으로 막 돈을 써보라고 해요. 정말 거짓된 방법을 써보라고 합니다. 힘을 써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막 속삭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원망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람을 불어 역사하실 때 반대급부로 악한 마귀도 그만큼 더 우리를 막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때도요.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막 지금 여러분이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부터요, 세상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좌절을 맛보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이런 좌절을 맛보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세상의 문물,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강사, 세상의 사람들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그러한 세상 것에 많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아마 성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길을 갖고 있다면 성령은 더 강하게 바람을 부시듯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찾아가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이러한 바람을 불어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캄캄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요. 낙심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옆에서 체험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지만 3년 동안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서로 누가 크느냐고 다투고 아직도 먹을 것 염려하고 아직도 지낼 것을 염려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바람을 탄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행합니다. 이제 주님을 전합니다. 이제 주님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도 서로가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막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흩어져 갔어요. 아무 표시도, 성경에 누구의 기사도 나지 않아요. 그의 제자들 12명이 베드로와 바울 얘기만 나오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성호 오스틴요, 34살까지 37살까지 방황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성경을 들어 읽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성령이 강한 감동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부딪혀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어스틴의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젊은 날 정말 방황했습니다. 정말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늘 길을 가는데 그날 저녁 비도 좀 오고 눈발이 좀 날리는 날이었던가 봐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저 시아실 교회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는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들어갔더니 마침 담임 목사가 어디 가고 없고 그 교회 장로 하나가 성도들 한 30명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스펄전이라는 이 젊은이가 앉아있는데 자꾸만 자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여,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가 뚝 떨어져 갖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을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계속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세상에서 살면,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세상을 살면 시끄러워요. 답답해요. 갈증과 허망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 조용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워드 슈즈인가요? 세계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혼자 죽었어요. 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죽었는데 유서를 쓰듯이 막 휘갈겨 쓴 글에 이 세상에 가진 게, 이 세상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랬는지 후회가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죽음 앞에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어요. 없으면 이건 정말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안에 아주 세미하게 바람을 일으키시듯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 자꾸 주님을 바라보듯 주님을 향해 가도록 뭔가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바 있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성경을 읽으라든지 잠깐 기도하라든지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 뭔가를 막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 막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막 성령께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감동이 우리를 막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그래 봐요.